찬미 예수님, 네, 편안하셨죠? 네, 기다리던 드림 특강이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드림 특강은 방종우 야고보 우리 지금 현재 카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윤리신학 교수님이셔요. 그래서 저랑은 중앙동 성당에서 로마 유학을 가기 전에 잠깐 준비하는 기간에 역삼동에 제가 있을 때 그때 신부님을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나서 신부님은 로마 유학을 하시고 석사와 박사 과정을 5년 반 만에, 다른 사람은 뭐 박사 받는 데만 해도 4년이 넘게 걸리는데 제 생각으로는 천재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잠깐 청담동에 계시다가 이제 신학교에 우리 교수 신부님으로서 지금 5년째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림 특강을 맞아서 특별히 이렇게 서초동까지 오시고, 요즘 인터넷이나 서울교구 주보나 우리 신부님의 글이나 신부님의 어떤 방송들을 너무나도 핫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서 신부님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바치고 오늘 대림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주임 신부님께서 너무 과장된 소개를 너무 잘 소개해 주셨는데 네, 사실 뭐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사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우리 교우분들의 기도와 또 정성 덕분에 또 유학도 잘 마치고 오고, 그 와중에 또 신부님과 함께 역삼동에서 잠깐 지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오늘 서초동 성당 대림 특강을 맞이해서 어떤 주제를 전달해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오는 과정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들도 함께 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보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당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당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자,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서 때로는 내 기도가 당장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연 하느님이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또 등을 돌리게 되는 어떠한 이제 그러한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무엇이고,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기 예수님을 둘러싼 인간의 선택들도 함께 보면서 오늘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느님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순간이 이제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하느님을 체험했던 그 순간에 입고 있던 저의 어떤 옷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도 막 생생하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먼저 그 이야기로 오늘 시간을 시작하자면, 아주 어린 시절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제가 훨씬 잘생겼어요. 2분 차이기는 한데 남들은 똑같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제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그냥
걱정이 되는 마음에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여성의 손을 붙잡고 딸 둘을 데리고 간다, 그럼 저 아니에요. 제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저를 기억을 해보면 쌍둥이 남자아이 둘을 키운다라는 건, 이제 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항상 어떤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거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건 뭐냐 하면, 둘이 똑같은 옷, 똑같은 장난감을 사주는 일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얘네들이 자꾸 막 싸우니까 뭐가 좋네 뭐가 안 좋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사주신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변신 로봇 장난감이었는데 한 손바닥만한, 뭔가 이렇게 금속 재질로 된 되게 견고한 어떠한 일제 그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아마 유치원 때겠죠. 아주 어린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자려고 이제 채비를 다 갖춘 다음에 장난감을 보니까, 이 장난감에 그 조종석에 이제 있는 그 유리캡 있죠?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이 장난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재산이잖아요. 우주잖아요, 우주. 근데 이 유리캡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보고 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저의 경쟁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동생의 장난감에는 하자가 없는데 제 거에는 유리캡이 사라져 있으니 제 동생이 그걸 가지고 놀릴 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 하느님께서 어떠한 기도든지 기도만 하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였어요. 절박한 마음에, 제가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하면 내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 어떤 그 비행기, 뭐 자동차, 기차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려져 있는, 프린팅되어 있는 그런 내복이었는데, 그 내복을 입고 집안을 막 샅샅이 뒤지고, 막 침대 밑에도 들어가 보고, 막 샅샅이 화장실에도 가보고 보이질 않으니까, 아 맞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하고 그 생각이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막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도 뭐 유치원 다니는 애가 어떤 뭐 신앙이 있었겠어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느님께 드렸던 기도 중에 제가 가장 첫 기도의 내용으로 기억이 남는 이제 그러한 기도였는데, 뭐 뻔하죠. 하느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장난감 유리캡을 꼭 찾아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불을 이렇게 열고 탁 일어나는 순간 제 몸에서 그 유리캡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웃으시는지 알 것 같아요. 칠칠맞게 그 옷에 걸려 있는 거 모르고 이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확신이 되는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저한테는 그야말로 위대한 하느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기도를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의 열렬한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특히 중학교 때는 제가 항상 묵주를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묵주 기도를 바쳤어요. 근데 이제 묵주를 또 이렇게 꺼내서 하기에는 또 조금 쑥스러우니까 한쪽 주머니에 묵주를 두고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학교로 오갈 때 항상 5단씩, 뭐 적게는 뭐 3단씩 막 이렇게 바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저의 어떤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내 신앙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때로는 하느님이 저의 기도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었던 거죠.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시간 안에서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의심이 생겼던 것이죠. 아, 그거 우연이었나? 분명히 어머니께서는 내 모든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어머니가 신앙이 깊으시다 보니까 한 소린가? 이거 그냥 어떤 껴맞추기식 어떠한 그러한 신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하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 응답이 없으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제가 된 다음에도 때로는 하느님께 따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죠. 아까 신부님께서 제가 5년 반 만에 유학을 마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학 중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그것도 외국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계신 그러한 상황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또 어머니 곁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그러면 또 한국에 들여보내주질 않으니까. 자, 그러한 이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하느님이 계신가? 그리고 왜 내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들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 하느님을 사랑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저마다 어떤 시기마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신앙,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신앙의 원천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마테오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화면이 멀어서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읽어드려요. 제가 예수라는 이름과 죄와 구원이라는 이름을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곧 구원과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의지를 담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당시에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었던 뜻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그야말로 인간을 향한 어떤 구원 의지를 우리에게 내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은 결코 하느님의 의지만으로는 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이 아기를 잉태하고 낳고 혹은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들로부터 이 아이를 키워낼 여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그것을 또 함께 동반해야 할 배우자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또 다른 인물들도 필요했습니다. 자, 아기 예수를 둘러싼 인간의 선택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선택은 단순히 어떠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이러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인간의 선택들이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둘 것은 구원을 향한 약속,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르트너 부부의 여행기라는 이제 사진첩인데, 이 사진첩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부부의 여행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한 부부의 여행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첩의 첫 번째 나오는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할머니의 손 위,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왼손 위에 생채기가 나 있고 그 위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소멸해가는 삶, 인간의 육체, 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게르트너 부부는 어떤 부부냐 하면 그냥 평범한 독일인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할 때 둘이 약속을 했던 거예요. 우리 나중에 자녀도 잘 키우고 독립시키고 삶의 안정기가 찾아오면 저기 독일 북쪽에 있는 발트 3국을 함께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삶은 항상 그렇듯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그리고 약속은 종종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와중에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슬픈 소식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게르트너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라는 거예요.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단계로 점점 더 가면서 이 게르트너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떠올렸던 겁니다. 아, 우리 꼭 나중에 발트 3국을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함께 발트 3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행을 가기에 앞서서 이러한 사진도 나와요. 할머니가 슬프게 우는 모습인데 이 할머니의 앞에 볼펜과 이렇게 메모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메모지에 할머니께서는 이젠 더 이상 내가 말을 할 수 없고 기억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남편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을 세 문장을 같은 문장을 3번 반복해서 적어놓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하지만 어휘가 많지는 않으니까 같은 문장 3번을 이렇게 써놓고 슬피 우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내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스타일의 옷을 입히고 때로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또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소녀처럼 웃고 있는 아내의 곁을 지켜주면서 이 여행기의 사진첩이 진행이 돼요. 자 이런 평범한 사진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린 아내를 데리고 예전의 약속을 지키는 이 부부의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쪽지에 무슨 말을 적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이야기는 책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말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수첩에 짤막한 한 문장을 적는다. 그 글은 아마도 그에게, 즉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 문장은 3번 반복된다.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그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남겨놓고 물론 책의 마지막을 보면 이 할아버지께서 아내를 끝까지 잘 보살펴 주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내 곁에 있어줘 라는 요청. 이 요청에는 여러 가지 인생 여정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쉽게 3가지로 그것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즉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남편에 대한 어떤 신뢰 혹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곁에 끝까지 잘 지켜달라, 나를 지켜달라,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달라라는 요청이죠. 그런가 하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희노애락을 잘 겪어온 부부이니만큼 나보다 잘 아는 당신이 나를 끝까지 챙겨달라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함께라는 사실 자체가 주는, 이 할머니에게 주는 어떤 안도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저 나는 기억도 잃어버리고 말도 할 수 없지만 내 곁에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만으로도 이분은 안도감을 느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 곁에 있어줘 라는 이 마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신뢰, 희망,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바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도 형태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상 그것을 압축해서 우리가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이 말일 것 같아요. 내 곁에 있어줘 라는 이제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자녀와 함께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혹은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은 몸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전부 다 우리 곁에 있어달라라는, 내 곁에 있어달라라는 인간의 요청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학은 놀랍게도 인간보다 하느님께서 먼저 내 곁에 있어달라라는 요청을 인간에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총 아우르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쉽게 나오는 답이 나오는데, 창세기를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느님을 찾고 사랑하기보다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탈출기가 또 이러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또 정점에 있는 성서의 구약 성경의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압제에 있는, 이집트의 압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는 하느님의 모습, 그리고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일종의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마치 하느님께서 어떤 인간에게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떠한 구속력을 지니시는 어떠한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신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내 곁에 있어 달라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아, 너희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악으로 다소 잘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카인과 아벨을 통해, 혹은 바벨탑 사화를 통해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 이 계명만 지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단다. 너희가 죄로부터 죄에 물들지 않고 그야말로 더욱더 자유로워질 수 있단다라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곁에 있어달라라는 요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나를 잘 모르겠다면 너희에게 기꺼이 알려줄 테니, 자, 구약 성경 안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내보이십니다. 함께라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니 내 곁에 있어달라라는 어떠한 계명,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내 곁에 있어줘라는 하느님의 요청과 인간의 요청이 서로 마주하게 되고, 그것의 절정을 우리는 약속의 이행,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은 사실 신약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전반에 걸쳐서 이미 예고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부터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미카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지명까지도 정확히 나오죠.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장소와 아들을 전부 다 정해놓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편이나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하느님을 찬양할 때 그러한 구절들이 나오죠.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구절. 즉 인간에게 먼저 구원의 의지를 펼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찬송해 왔습니다. 자, 구원의 대상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 모든 인간이다. 자, 그리고 그 어떠한 한 집단으로서의 인류가 아니라 나 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 도전하고 하느님과 같이 지혜롭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교만한 모습들이 나오죠.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간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창세기에만 있는 인물들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경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바벨탑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물론 이들에게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는 하지만 항상 약속하시죠. 누군가가 너희를 해치지 않도록 징표를 새겨주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구원 의지를 계속해서 펼치시고, 그것이 이제 아기 예수님까지 쭉 펼쳐져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다 보면 결국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혹은 나는 잘 응답하고 있는가? 도대체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을 꼭 서초동 우리 교우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한 새벽 2시까지 제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적당한 답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신학교 제 방을 이렇게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지? 라고 이렇게 나가봤더니 밖에 누가 서 있었냐 하면 베르나르도 성인이 서 계셨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네, 베르나르도 성인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라는 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판될 거예요. 자, 하느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혹은 우리가 이제 흔히 신해론이라고도 부르는 책이 있는데 국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떤 영성 과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베르나르도 성인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그 단계를 4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딱 우리가 듣고, 너는 뭐 어떤 태어날 때부터 어떤 단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1단계로 시작해서 누군가는 1단계에서 끝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2단계에서 끝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3단계, 4단계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서초동분당 교우분들의 신앙심을 한번 제가 듣고 싶어요.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아니까 내 신앙은 그렇다면 몇 단계 정도 될지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신부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신앙은 4단계까지 있다라면 한 1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네, 한 50분 정도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신부님, 그래도 제가 주일은 지킵니다. 그리고 평일에 이렇게 대림특강도 나왔으면 2단계는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2단계, 그래도 2단계는 될 거다. 네, 역시 비슷한 수가 손을 드셨습니다. 신부님, 제가 세례받은 지 30년이에요. 성사도 열심히 보고 평일미사도 나와요. 봉사도 하고 3단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3단계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손이 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신부님, 제가 수도복만 안 입었지 제가 이 로만 카라만 안 했지 거의 반수도자입니다. 반성직자예요. 4단계입니다. 저는 정점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보통 이러면 손을 아무도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한번 그 1단계부터 4단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사랑의 4가지 단계에 있어서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신과 하느님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면 끝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단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번째 단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비유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둘러싼 인물들, 마리아와 요셉,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그 대척점에 있는 이 두 인물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우리 누구나 다 이 단계를 거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본성을 타고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죠. 무언가를 먹고 즐기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즐거움을 향한, 기쁨을 향한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신부님,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제 자녀 혹은 제 손주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손주와 제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베르나르도 성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되는 게, 손주가 잘 되는 게, 건강한 게 결국에는 나에게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사랑의 시작점이며 가장 본능적인 사랑,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어떠한 사랑의 첫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랑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를 기쁘게 영위하다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장난감 유리캡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혹은 죽음이라는 어떠한 실존 앞에서, 고통이라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내 힘으로 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느님께 혹은 신에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아까 첫 번째 단계에 많이 이렇게 손을 드셨죠? 축하드립니다. 1단계는 통과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일상 안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모든 인간은 한계를 체험함에 따라서 하느님을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신앙의 계기가 바로 이 2단계에 시작되고 아까 1단계에 손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난 그래도 1단계는 통과했어 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교우분들에게 성당에 왜 나오십니까?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라면 아마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으실 거예요. 성당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서요. 성당에 나오면 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요.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특별히 청소년,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당에 나가면 친구들이 있어서요. 혹은 또 재밌는 신부님이 있어서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또 봉사할 수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그 신앙의 계기를 따져보면 두 번째 단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 자,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일종의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주변에 그러한 경우들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본당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성당에도 나오고 아이들 위해서 봉사도 하고 막 하다가 그 예를 들면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장이라든지 그 임기가 끝나면 성당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혹은 내 책임이 다했다는 순간 더 이상 하느님을 가까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도대체 하느님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신앙을 접어버리고 냉담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년에 한 번 열리는 미사 중에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신자들, 교우분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미사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미사가 1년에 딱 한 번 열리거든요. 어떤 미사일까요? 맞아요. 수능 전 미사입니다. 그 수능 보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고3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신부님께서 미사를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본당 경험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미사를 할 때마다 놀래요. 우리 본당에 이렇게 많은 고3 학생들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저 구역장님의 자녀가 고3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 성당 열심히 나오면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는 엄마가 해, 넌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미사가 되면, 그 수능 전 11월 달에 열리는 그 수능 미사가 되면 고해 성사도 보고 신부님 안수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절절하게 막 기도를 합니다. 학생들이 막. 좋아요. 다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하느님을 찾아서 하느님께 청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의 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나죠. 그 많았던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 성당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두 가지 경우를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험을 못 본 아이들. 두 번째, 시험을 잘 본 아이들. 첫 번째 아이들, 첫 번째 그룹,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봐, 하느님 없어. 하느님 없다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야 라고 하느님을 아마 금방 잊어버렸을 겁니다. 심지어 저 구역장님의 자녀는 서울대를 합격했대요. 근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필요할 때는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하느님께 와서 요구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서 얻어지지 않는 순간 하느님을 부정하고, 혹은 또 그것이 설사 얻어졌다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나의 어떠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느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바로 이 단계에서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나는 2단계다, 나는 4단계 중에 2단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나르도 성인은 너무 슬퍼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안에 하느님보다 내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아니다, 완전한 신앙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느님을 맛보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다가 조금 더 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요셉, 자,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당시 이 나자렛의 인구는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제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닌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성모 마리아는 12살에 결혼해서 13살에 예수를 낳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 12살에서 14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 또 놀라셨을 거예요. 그 요셉은 도둑놈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12살이면 굉장히 어린 소년데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때 당시 근동지방의 문화가 초경이 시작이 되면 바로 결혼을 하는 문화였어요. 사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어떤 한 여인으로서 표현을 하지만 저 모습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다 낳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은 굉장히 어린 소녀의 나이에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결혼을 한 약속을 한 시점에 천사의 예고를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순명함으로써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자, 루카복음 1장이 이 이야기를 상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임산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라고 루카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하였다라는 이 구절,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궁금하실 분이 계실 텐데, 그 힌트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결국 곰곰이 생각하였다라는 것은 일단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동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당시에는 약혼만 해도 부부로 간주하던 근동지방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혼녀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혼이나 혼인 무효 사유가 되었죠. 자, 그리고 처녀가 임신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도 가능한 문화였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사는 이 동네는 300명,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면, 이 12살, 13살 처녀가 임신을 했을 경우 이 소문이 굉장히 삽시간에 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 예고 앞에서 마리아는 그야말로 순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마리아의 삶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으니,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분의 삶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결혼할 당시 요셉의 나이는 30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평균 연령이 45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활 전, 즉 아주 젊은 시절에 예수님이 채 자라기도 전에, 완전히 자라기도 전에 사망했음을 우리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33살의 아들은 어머니가 보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구한 한 여인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고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하와의 순명, 원래 원죄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시작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와의 순명으로 세상이 구원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경을 보면 요셉이 그 토목공사로 인해서 다른 지방으로 6개월 정도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임신 6개월이 된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마리아와 남몰래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즉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난과 어떤 돌팔매를 하지 않도록 그것을 그냥 묻어주기로 한 것이죠. 그러한 과정 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게 되고, 꿈에서 이렇게 천사를 만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의심과 어려움이 있을 법함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환시를 믿고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공경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두 인물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렇다면 이 단계는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제 인간은 하느님께 다가가야 할 또 다른 필요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느님이 진정으로 전능하신 분임을 알아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어려울 때만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온전히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은 내 기도에 당장 응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섭리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묵묵하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느낀다라고 이제 그 베르나로 성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할 때 가끔 성탄식이라든지 이제 부활식이, 대림식이나 이제 사순시기에 이제 판공성사를 도와주러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기 이탈리아 특별히 북쪽에 있는 어떤 저기 알프스 지역이나 이런 지역, 트렌토 교구 막 이런 데는 사제를 많이 구해요. 젊은 사제들을. 왜냐하면 거긴 너무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고산지대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성당에서 이제 마을에서 고해성사를 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느 교구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시골 마을에 있는데 거기는 집중 판공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신자들이다 보니까 그 성당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그냥 고해성사실에 있어야 돼요. 이거 여담입니다만 또 신기한 건 거기는 고해소를 이렇게 안 가려놔요. 신기하죠. 이 미닫이거든요. 보통 거기도 고해소가 가릴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거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열어놨지 하고선 딱 닫으면은 바로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열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도 이게 맞나? 라고 하면서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탁 이렇게 막 이거 왜 닫냐고 하면서 할머니께서 막 그러면서 막 먼저 막 인사를 해요. 막 아시아 사람이네. 어디서 왔어? 몇 살이야? 막 어쨌든 근데 제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걱정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후 4시였거든요. 오후 4시면 어떤 시간이냐면 동네 청소년 학교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동네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서는 또 저한테 고해성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본당 주임 신부님이 그 학생 담당 신부님이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시킨 것 같아요.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고해소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먼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다. 뭐 좋은 부모님을
받았고 저는 어떤 탤런트가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이 생기겠어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떠한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것을 하느님께 너무 요구하다 보니까, 즉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이웃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하느님의 손길을 우리는 너무 쉽게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진정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자,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맛보고 느끼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도 더불어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미소함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사함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전능함에 놀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필요를 느낀다라고 성인은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아버지가 막 돌아가셨을 때, 이거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다 고해성사해서 사죄 받은 거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방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방학 때는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의 지방이나 이런 데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급하게 로마로 올라왔죠. 다음 날에 이제 새벽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 일찍 로마로 갔는데, 저희 동기 신부님들이, 같이 유학을 하던 동기 신부님들이 로마 중앙역에 또 저 때문에 다 올라오신 거예요. 제가 그 기차를 타고서는 이렇게 로마 중앙역으로 들어오는데 창 밖으로 저희 동기들이 막 이렇게 저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동기들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우리 동기들이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여기 이 이른 시간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때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왜 하필 내 아버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우리 동기들 말고도 이토록 많은 사제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내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어떠한 원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다 사죄 받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느님의 시간과, 물론 이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아픈 시간이었지만, 인간의 시간과 하느님의 시간은 이토록 다르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기도해 주신 많은 신자분들, 찾아와 주신 많은 또 신부님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떠한 좋은 것들을 아주 나중에 지나서야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에게 신앙을 알려준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은총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언젠가 또 만나게 될 아버지와의 시간을 또 기다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러한 정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어떠한 하느님이 내 기도를 어떤 내가 원하는 방식 혹은 원하는 시간 안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분명 그 기도를 언젠간 더 좋은 방식으로 들어줄 거다라는 어떠한 믿음이 차차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사랑 자체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가 들어지는 것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의 사랑 자체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내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3단계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4단계 있는 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3단계 손 드신 분들 계시죠? 아주 높은 단계의 신앙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말씀드리면 이 3단계 하느님을 위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4단계는 죽음 이후에 하느님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느끼게 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행히 여기에는 4단계는 없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단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가 세례자 요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어떤 특별한 위치를 이제 가지고 있는 성인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지난주에 뭐 루치아 성녀 축일도 기념일도 있었고 생각해 보면 보통은 성인들이 돌아가신 날 혹은 순교하신 날을 우리가 축일로 기념합니다. 탄생을 기념하는 성인은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세례자 요한 말고,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은 있지만 이분 이제 사실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은 조금 이제 성인이라고 할 수 없는 또 다른 범주의 그런 분들이니까 제외한다라면 성인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세례자 요한 탄생대 축일을 기념하는 유일한 성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림절례의 주요 인물이기도 한데 이 세례자 요한은 사실 천사의 예고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본인은 천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물은 사제 지카르야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사제 지카르야 아버지가 사제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으리라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은수자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요르단 강가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은수자 생활을 지속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대척점에는 헤로데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헤로데 왕의 5번째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 이 갈릴레아 지역 이스라엘 북부를 할당받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접국가 나바테아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 점점 더 땅을 넓히고자 합니다. 자, 근데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본인의 영역이 넓혀지니까 이제 하스모니아 왕족 출신 헤로디아라는 인물과 또 재혼을 하기를 원해요. 그 이전의 부인과의 일은 끊어지니까 이제 이미 본인이 이득을 다 취했으니까. 자, 문제는 이 헤로디아가 이복 형제의 부인이었고 조카딸이자 제수였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있는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만나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이복 형제의 부인이다 보니 한마디로 이것은 부정한 결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자, 마테오복음 14장 4절은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로데는 당연히 왕으로서 세례자 요한이 꼴 보기 싫었고 죽이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때 당시에 메시아다라는 어떠한 사람들의 존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처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이야기가 하나 펼쳐집니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군중이 두려웠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춰서 요한을 즐겁게 해주죠. 자, 그리고 헤로데가 실수를 합니다.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 소녀는 자기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자신을 낮추고 항상 겸손했던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길을 앞서 준비한 세례자 요한, 자, 불의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던 세례자 요한, 그리고 고난과 기도를 수행했던 세례자 요한, 즉 결론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그리고 자신을 희생했던 평범한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례자 요한을 말씀드리면서 4단계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를 정리해 보자면,
이 단계는 죽음 이후의 단계인데 존재하지 않는 듯 자신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지각 없이 스스로를 비우고 자신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거주하면서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심 없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온전히 깨닫는 단계, 즉 인간의 어떠한 사랑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끌어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잠깐이나마 이 4단계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힌트는 세례자 요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맞아요. 순교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특별히 이제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지만 또 백색 순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희생하면서 얻게 되는 어떠한 순교의 순간. 자,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 단계는 죽음 이후에야 이르는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닌 하느님의 만족에 정향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이와 같은 느낌을 갖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 느낌을 가지려고 꾸준히 노력한다라면 죽음 이후에 이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사랑의 단계를 함께 대림식의 인물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떠한지 손을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성가심에도 방해받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기쁨을 향해서 가능한 최대의 속도와 여리로 서두르는 사람들, 이들이 점점 더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2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느님의 요청을 거부하는가, 혹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것에 응답하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가, 천사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는가, 혹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곰곰이 생각하는가, 일시적인 기쁨을 지향하고 있는가, 혹은 영원한 기쁨을 지향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어떠한 물질적인 욕심과 필요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쉽게 가치가 변화하는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 영혼의 상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개인의 영혼의 어떤 고귀함, 그리고 영성은 어떠한 기쁨을 지향하는가, 즉 영원한 기쁨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대림시기를 맞아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곁에 있어줘 라는 요청. 그 안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면 교우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부님은 도대체 몇 단계십니까? 그래도 성직자시니 당연히 3단계겠죠? 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3단계였다가 2단계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교우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하게 우리 삶이 흘러갈 때면 한없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가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위기가 있거나 당장 하느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면 또 갑자기 또 2단계로 막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4단계에 말씀드렸던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을 계속해서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다 보면 저도 어쩌면 나중에는 항구한 3단계에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게 되죠.
언젠간 저도 사제로서 잘 지내다 보면, 정말 잘 지내다 보면 하느님을 뵙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뵙게 됐을 때 딱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 가지 정도, 하느님 만나면 내가 이 얘기 꼭 해야지, 한 가지 좀 정도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느님께 하고 싶은 단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 하느님, 그때 제 장난감 유리캡 그거 하느님이 찾아주신 거 맞죠?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하느님께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래, 그게 내가 맞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시작으로 사제의 길을 걸었고 이렇게 잘 살아주었구나 라는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느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저도 하루하루 더 높은 단계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벌써 1시간 5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전에 주교님이 신학교에서 오셔가지고 강론을 길게 하시니까 옆에 있는 선배 신부님이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원래 피해자만 알고 가해자는 몰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가해자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렀는데, 조금 지루하고 힘드셨을 이제 대림특강 이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을 제가 바치고 마이크 주임 신부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님께 다시 큰 박수 드립니다. 그래요, 신부님의 깊은 신학과 또 자기 삶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나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드리고, 예, 우리 함께 하신 신부님, 부주인 신부님, 우리 셋이 강복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부님 앞에 나와주시고,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